시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해달라고,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을 도와주시고 제자리 많으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조금 더 바래지 않고 어느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위에서 마지막 숨을 쉬신 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우리 위해 견디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무례한 함성 속에서 홀로 고요하신 분 죄인으로 부르신 원수도 포기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한 감성 속에서 고요하신 분 죄인으로 부르신 원수도 포기하시네 예수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당신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합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주신 주 아름답다 아름답다 당신의 사랑 노래합니다. 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 예수님 오
놀라우신 그 사랑들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가 주님을 믿으러 나아갈 때 공식적으로 주의 성소에 나와서 우리가 자리만 밟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령과 심정을 들여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심령으로 느끼고 내 마음으로 다시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찬양의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안에 그 참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길 원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길 원하니까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를 항상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을 의고했던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정말로 회개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주님 저희를 제발 사랑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많은 친구들이 명절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도 항상 기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항상 그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김영찬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인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은혜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옆에 친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색해요 서로?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팀의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시는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75페이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101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미워하고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01편 위에 파란색 글씨로 무엇이 써져 있죠? 다윗의 시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예요. 근데 그냥 시가 아니라 자신이 이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다, 자신이 이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통치 이념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은요, 세상의 왕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세상의 왕은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대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왕들입니다. 특별히 그 역할을 가장 잘 감당했다라고 할 수 있는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의 이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이 말하는 이 통치 이념, 제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사오니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의 통치 이념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곧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따라야 할 그 통치 이념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에 담겨진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완전함이라는 표대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님, 제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결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완전한은 다른 말로 바꾸면 흠 없는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흠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다윗의 이러한 결단이, 다윗의 이러한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온전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은 온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온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함이에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함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걸 언제 많이 깨닫냐면요, 결혼을 해보면 많이 깨닫습니다. 결혼을 해보면 내가 부모의 거울이구나를 많이 깨달아요. 어떻게 깨닫냐? 제가 가끔씩 어떤 행동을 해요. 그냥 평소처럼 행동을 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방금 완전 아버님 같았어. 또 방금 완전 어머님 같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뿐만일까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행동을 보면 때때로는 장인어른의 모습도 보이고 때때로는 장모님의 모습도 보이고 심지어는 형님의 모습까지도 보여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것이,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지금의 저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은성이와 은서도 제 모습을 제 모습을 닮은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저를 닮았거나 아내를 닮았거나 이겠죠. 때때로 주로 이 말을 단점은 상대방을, 장점은 나를 닮은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러나 저러나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누굴 닮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닮아가라 라는 이 말은 니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인정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와 잘못을 범하는 것이 우리고요, 때때로 연약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완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그 삶의 목표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비록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비록 실력이 없을지라도 그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아시다시피 실수투성이었습니다. 다윗 본인도 그거를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고 그렇게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 부족하지만 온전한 길을 가겠습니다. 그 온전한 길을 주목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넘어졌어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의 그 신앙의 간증을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간증을 소개하는 이유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아니면 내 삶과 비교하면서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러라고 소개한 것이 아니라 정답은 알고 있자며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자며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아, 되는구나. 하나님의 완전한 길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알려주고자 그 간증을 소개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넘어져도 돼요. 계속 하나님을 붙잡으며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연약함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께 주목하며 나아가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결단하며 전진하세요. 그리고 그 전진을 언제까지 하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는 겁니다. 사탄이 옆에서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넌 염치가 없냐?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당당하게 대답하세요. 나 염치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염치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염치 없다. 나는 정말 능력이 없고 연약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붙잡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닮아가기 위해 걸어가는 그 삶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저는 아까 찬양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매번 부르는 찬양인데 오늘 그 찬양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찬양을 하는데 2절 가사 뭐죠?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그 찬양에 제가 무너졌습니다. 보통은 신나는 찬양하면서 잘 안 우는데 그 찬양하면서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 같은 우리라는 그 찬양을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떠오르게 하시냐? 우리 은서를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서가 아장아장 걸으는데 때로는 넘어지고 때때로는 아주 그냥 딴 길로 새고 그럽니다. 근데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이 마음이시겠구나. 그것을 깨닫자. 찬양을 통해서 날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자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정말 저렇게 연약합니다. 그 은서같이 저 정말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순간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요, 곧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온전한 길을 주목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8절에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니까 제가 3절하고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이 다윗의 고백과 같은 말입니다. 악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부의 악이고요, 둘째는 내부의 악입니다. 우리는 먼저 외부의 악을 멀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악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 내 스스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과신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못 이겨요. 가장 큰 대표적인 예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도망친 요셉이 있죠. 사탄의 유혹은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악의 유혹은 정말로 치명적입니다. 유혹이 오면요, 여러분 싸우려고 덤비면 안 됩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피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이 찾아왔을 때 우리 어떻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에 내심 기대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다시 용서해 주시겠지 기대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지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좋은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채찍을 드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이지요. 혹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 명제가 변명이 되고 있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신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죄는 죄고요, 악은 악이고요,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소행을 미워하고 그들을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 눈앞에 악을 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하고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신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내부의 악도 버려야 합니다.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못된 마음을 버리고 악을 멀리 하리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신이 부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해야 하고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의 다른 말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입니다. 회개로 더러워진 마음의 밭을 완전히 갈아엎고요, 말씀의 씨앗을 내 마음의 밭에 계속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말씀에 물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은 반드시 그 마음의 밭에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것이고요, 여러분을 그 악에서 멀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해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만약 더러워져 있다면 회개함으로 그 밭을 다 갈아엎으시고 이제는 말씀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열매가 맺어져서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것입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늘 온전하신 하나님께 주목해라. 네 삶에 너의 연약함에 주목하지 말고 온전하신 하나님께 주목해서 계속 그 온전함만 바라보며 따라가라. 둘째, 악은 미워하고 떠나라. 싸우지 마라. 떠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에 주목하며 살았습니까? 또 여러분은 지금 버려야 할 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떠나야 할 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의 다짐대로 완전한 길을 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비록 허물이 없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또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악을 멀리하고 완전한 길로 행하기에 힘쓰셔서 훗날에 누군가에게 완전한 길로 가는 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좋은 믿음의 표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이번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닮고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악으로부터 떠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철저히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악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의 밭에 다른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시어 날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큰 은혜 받았습니다. 이 시간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옥합 찬양하시면서 경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많네. 명절 잘 지냈어요? 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네. 부산 안 지내고? 네. 그럼 나쁜 거요? 악한 거요? 오늘 광고 별거 없고요. 항상 주일 9시 예배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예배 잘 참석해 주시고, 철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매일 똑같은데 좀 많이 나와서 좀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또 월요일 도심 예배도 토요일 기도 모임도 잘 참석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셨습니다. 아멘. 네. 생일자, 새신자 없고 생일자는 이하영, 그리고 김찬영인데 김찬영은 오늘 참석이 좀 어려웠나 봐요. 찬영이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보면 찬영이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주시면 좋겠어요. 하영이 좀 이따가 부를 테니까 나오고, 그리고 2월 17일 날 교사 단합회 있습니다. 오후 6시입니다. 네, 장소는 제가 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10시 반에 교사 회의 있으니까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전을 내 방같이 성전을 내 방같이
저번 주에 보니까 여기에 뭐 있더라. 그거 하라 그랬는데 안 했더라. 저번 후라도 하든가. 다 꾸이꾸이 하는데 그날 상교구가 여기 와가지고 촬영대회 연습했거든? 나 상교구 보는데 체인대 죽는 줄 알았어. 그날 보니까는 낮에 애들 많이 있구만. 저보더라도 못한가 못 걸면 성전을 내 집같이 내 방같이. 오케이? 아멘? 네. 아 맞아. 하영이 이하영 나가가지고 우리 노래 불러주자. 저희 옆에 서는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번 안에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날 주시고 또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 한 명 한 명 다 말씀 기억하여서 이제는 연약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달려나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은 미워하고 버리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표본이 되는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생일을 맞은 우리 이하영 친구와 또 김찬영 친구와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이 되는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한 길을 따라 나가는 말미암아 다윗과 같이 후대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지 않고 주님께 감사의 힘을 또 11조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 헌신한 이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시되 특별히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학업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해 주시옵시고, 또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 받으시신 하나님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반별로 모이세요.